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 본문인데 한 절씩 교독하며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주어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 가운데 행한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이끌고 나왔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와 마병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왔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이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고 그리하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더니 발람은 너희를 거듭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와 대항해 싸웠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먹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 이집트에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되새겨보며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영을 통하여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저희도 각오하며 더 하나님 앞에 제 헌신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함께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저도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었죠. 바로 사도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성경을 함께 읽는 그것을 멈추게 말도록 내 디모데에게 권면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인데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 그것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손맛이라는 표현을 쓰죠. 손맛. 우리 아내분들이나 또 저희 교회의 섬김팀 하시는 분들도 손맛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 스포츠 할 때도 손맛이 있다.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짜릿한 그 흔들리는 그 손맛 그것을 이렇게 잊지를 못해서 낚시를 가고 또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놓아주죠. 왜냐하면 물고기 집에 가지고 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잡아보는 그거 손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상한 손맛이 들어가지고 손맛이 있습니다. 가끔 면도기에 배터리를 교체를 하든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리시버에 배터리를 집어넣을 때마다 그런 맛이 자꾸 있습니다. 무슨 맛이 있는가 하면 배터리 끼우는 맛이 아니고 탄창에 총알을 끼우는 맛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가? 총 쏘는 걸 좋아해가지고 텍사스에서 제가 10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주말 중간고사 끝나면 총 이렇게 몇 자루씩 대고 이제 총 쏘러 같이 갑니다. 텍사스도 보니까 총 쏘면 아주 그냥 이 스트레스도 많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고 아주 내기도 하고 그쪽에는 그런 식의 놀이로 합니다. 한 번은 거기에서 이 경찰 한 사람이 경사가 들어와서 같이 총을 쏘다가 같이 한번 내기하자 해가지고 총을 쏘기도 했었습니다. American Rifle Association 거기에 제가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인가요? 웃으셔야 되는데 영점 사격이라는 표현이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그 말은 바로 이 총에 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딱 일직선을 두고 대개 우리가 25m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25m에 있는 그 관역에 정말 정확하게 맞히는 총알이 이렇게 과도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맞히는 영점 사격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을 먼저 받으면 조절을 하죠. rear sight, front sight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걸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이제 맞출 수 있죠. 신앙적인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 맞추기를 원하죠. 다른 데 맞추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 들판에 있는 그러한 자기네 농장을 막 이렇게 파 뒤집히는 그러한 멧돼지 같은 것을 사냥을 하려면 정확하게 맞춰야겠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딱 관역에 맞추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가정을 통하여 혹은 민족을 통하여 개개인을 통하여
어떤 주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의 정말 비서처럼 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모세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사용한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는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지난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에 그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이방 7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물론 일부는 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약속해 놓으신 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을 막연한 소망 같은 것을 그들이 진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각 지파마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산 지가 상당한 횟수가 흐른 시점입니다. 이미 다 정착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나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음을 그가 인식을 하고 맨 먼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우리 24장을 보게 되면 불러서 자기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 28절까지입니다. 29절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를 아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주해 갈 수 있는 세럴다운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스테레오타입 신학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자슈아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사람 구해주라, 그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굉장한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한 인물임에 틀림없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바로 모세가 죽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다른 이 몇몇 안 되는 정말 소수의 리더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죠.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는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우리 예전에 10년 동안 여기서 각 지파별로 나눠서 중간을 나누고 남북으로 흩어져서 전쟁했던 그 전쟁보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이 더 심각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사시든 미국에 사시든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많은 숱한 고비들을 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을 향하여서 마치 총을 쏜다면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0.4격의 이 모든 라인에 있는 리어 사이트, 프런트 사이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갈 수 있냐? 여호와께로 방향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4장 앞부분에 있는 23장을 들여다보면 와우, 이 노년의 100세가 넘은 이 110세 가까이 된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 청년의 기백이 있음을 우리가 23장을 보게 됩니다. 와, 보게 되면 정말 그가 23장 1절에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에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없다. 그러나 3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실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제는 바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로 먼저 23장에서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단단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가 앞으로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굉장한 명령으로 격려하는 정말 노장군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몸이 아주 그냥 쇠약했을 텐데 그의 정신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세워져 있는 바로 그러한 리더, 이러한 분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가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흠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그냥 터져 나오고 찬양할 때 그냥 몸을 그냥 부르부를 떨며 찬양하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맨 앞자리에 오셔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까? 93세가 되실 때까지 성가대 서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앨리스 리드란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연세에도 그 교회에서 그분을 아너해서 이제 더 이상 휠체어로 오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그 교회에서는 성가대 제일 중앙에 앨리스 체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그분이 몸 컨디션이 좋을 때마다 오시면 언제든지 찬양 못 하셔도 못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앉아서라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서는 그분 이름을 따서 방 하나를 그분을 위해서 데디케이션 했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저기 멀리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제가 졸업한 학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갈 때마다 찬양이 그냥 운전을 하든 길을 가든 그냥 찬양, 자기가 늘 맡으셨던 테너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함께 그냥 흥얼흥얼 하리는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넘으셨는데도 눈이 그냥 또렷또렷하면서 예배하는 그 열정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 드리고 금요일 저녁 잠깐 드리고 이게 예배라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안 된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다가 그죠? 예배하는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하이하고 바이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참 좀 불쌍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상한 심령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면서 삶의 모습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점 사격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부분은 무엇인가? rear sight, 뒷부분입니다. 간음자, 간음새 맞추는 것처럼 rear sight. 그 다음에 front sight. 그러는 다음에 총알은 떠나는 거죠.
총알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긴 본문이에요. 1절부터 28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13절까지 반이 어디에 할애가 된 것을 우리는 봐요. 2절부터 어디에 여호수아가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문제는 how? 그냥 막 대부분 알겠지. 그렇게 우리 살아와 봤잖아요. 물론 그렇게 아니도 살아와 봤지만. 근데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내일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소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다는 우리의 이 장래가 정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마다 항상 보사 이거 그냥 정통으로 마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착한 지도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10년 동안 정복전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소한 몇십 년을 지났을 요 시점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지인 중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조금 더 상상이 가십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섬겼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it was okay. 그들조차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돌변해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잖아요. 지금 사사기를 지나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등장하는 그 시점 1050년 사사시대 끄트머리가 1050년 거의 300년 넘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가 미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첩을 두고 레위 지파의 첩이 시신이 그냥 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냥 다 흩어지고 뭐 예배하는 것이 아주 엉망으로 우상 숭배하고 뭐 창기를 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들의 인생이 아주 그냥 고로운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했던가, 그러한 이 기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였던가 했겠죠.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영적 사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표에 하나님의 디바인 퍼포스에 정말 거룩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선하게 굽이굽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시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시고 자녀까지 이루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는 순간 내가 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똑똑해서, 경쟁에 이겨서 내가 이런 좋은 잡을, 내가 좋은 가정을, 좋은 집을 No, forget it. 목회하는 가운데서 플래그가 올라가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보스턴 와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고 빵꾸 나는 줄 알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불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허탕을 치고 하루 지난 것도 많았는데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평안해지는 어느 한순간에 I did it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적으로 무뎌지게끔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신 바로 그것을 은혜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매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강 저편에 살아. 그 단어가 히브리라는 뜻이죠. 바로 저 건너에서 건너왔다 이 말이죠. 건너온 민족들 이 말이잖아요. 자, 민족들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순종할래?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주셨죠.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다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근이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로 이주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옛날에 없어졌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나서 싸움을 아주 용맹스럽게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주인처럼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들 가운데 행한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끌고 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내가 하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직접 화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지금 옮기는 것이니까 지금 직접화법 따옴표 안에 또 작은 따옴표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2절 옛날 너희 조상 여기서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라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적혀 있었으면 진리를 담고 있는 로고스이니까 그 로고스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볼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레마가 되겠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겠지요. 바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플라이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나온 것 맞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감사를 안 했네.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thank you. That's so cheap. 진정으로 감사해요.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의 모든 더 영역감 물론 100%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더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자 6절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지 이거? 도망은 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역사로 나오기는 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네. 이집트 사람들 전차 마병 이끌고 와서 홍해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는데 내가 너희들 도와줘서 이겼잖냐. 그 땅 차지할 수 있었잖냐. 들어갈 때 그 엄청난 왕국들의 그 왕들을 다 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발람이라는 그 이상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끔 그냥 주술 행사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할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 족속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요. 여리고 도착하였습니다. 7 족속들 다 내쫓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왕벌들 모여라. 최소한 300만 마리 모여 하면 뭐 바로 모이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힘없는 것 같은 그 벌 가지고도 그 아주 강력한 족속들을 한순간에 다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익숙해집니다. 미국 생활도 익숙해지고 운전하고 오다가 어느 한 청년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익숙해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네 목사님 저는 미국 생활이 아주 적응합니다. 체질이 미국 체질입니다. 잘 적응하죠. 여러분도 잘 적응하셨잖아요. 잘 세련되면 된 것.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real sight 가는 자를 지금 손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긴 내용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되새김하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회사 여러분이 시작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시작했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쉽죠? 생각하기.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에서 여기까지 relocate 해서 온 것이 아니라 no.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인터뷰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 나오고 난 다음에 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면 감사하자. 은혜면 감사하죠. 그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은 지난 어느 순간간 우리 10년 동안 전쟁인데 그거랑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한순간에 확 갑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정확하게 영적 사격하기 위해서는 real sight로 조정하십시오.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볼 때의 뒷부분을 real sight. 영어에서 hindsight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감사로 시작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14절부터 메시지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금입니다. 프론트 사이드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돈 잘 버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목적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게 하네요.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감사로 우리 자세가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감사 땡큐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론트 사이트 뭔가 14절, 18절, 22절, 2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fear him,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네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14절에 이 24장 전체에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24장 전체에는 명령이 6개 딱 나오는데 14절에 명령이 4개 나옵니다. 명령문입니다. 전부 다. 명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죠. 지파를 나눠서 군대 조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도 군대로 움직였죠.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명령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원칙이고 순종을 전제로 하여서 주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와.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때로는 섬긴다는 표현이 좀 헤비하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무슨 교회에 섬깁니다. 그렇게 하게 아니 무슨 의미? 우리 교회 내에서 쓰시는 그러한 이 용어 표현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항상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앉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바드란 말은 서 있다라는 거죠.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 서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에헴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쫓아나가는 거예요. 왜?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우리 낮아진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그냥 막 뛰쳐나가고 먼저 그냥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14절에 보면 성실하고 영어로 보면 sincere라는 표현을 쓰죠. sincerity, sincere.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그 sincere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 원어 뜻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스페니시 sin이라는 표현도 똑같지만 sin 없다 이 뜻이죠. 세레라는 말은 밀랍이라는 뜻입니다. 양초, 캔들, 왁스. 이 무슨 뜻인가? 그래요. 이 헬라말 그 sincere라는 그 단어가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쓰여졌는데. 로마 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리석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동상이나 이런 만든 이 작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을 이제 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손가락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떨어지면 멋있게 생겼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좀 버려 어떻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와가지고 왁스를 녹여가지고 아주 색깔 칠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붙여서 누구도 저거 코가 없었는데 그거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신세레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덥고 이러면 고개 뚝 떨어지죠. 성실하다는 말은 밀랍이 없는 이 뜻입니다. 양초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해도 어떤 고난이 닥치고 나면은 밀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없어져서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불성실한 거죠. 성실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저기 기웃기웃 하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뷔페 음식 먹으러 가냐? 뷔페? 그래요. 음식 많이 먹으면 뷔페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뷔페라고 그러죠. 뷔페.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기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만. 할렐루야. 그분만. 두 번째 말씀을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18절은 보았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증인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증인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나는 당신의 증인입니다. 이제 코 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왜요? 증인 순서를 했잖아요. 증인 순서를. 우리가 예배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다 약속을 했어요. 공동체로 주셨어요. 공동체 서로 식구들에게 accountability가 있는 거예요. 멋있는 표현으로 중보 기도도 해주는 믿음의 아주 그냥 든든한 용사이기도 하지만 뭐 하나 뺐다 하기 잘못했으면 뭐야 지금? 증인이요. 증인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아가서 공동체 이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증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진리 가운데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냄새나는 부분은 없는지, 썩은 부분은 없는지, 곰팡이 피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여서, 그죠? 원어 성경에 보면 서로 옆구리 찔러서, 이 말이죠. 스펄이라는 단어잖아요. 옆구리 찔렀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프런트 사이트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 증인이다라는 말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끝.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4번에 걸쳐서 명령을 했고 마지막 두 명령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그 말은 지금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와, 이방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한 분의 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금속을 가지고 세공을 하거나 나무를 깎거나, 옛날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Ancient Near East에 나무 같은 것은 신이 거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집트 지나서 지금 이 그리스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를 해보면 나오지만, 그래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특별하게 형상을, 물론 선교지나 이런 데 가보면 부적 같은 거, 그죠? 만들어 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돌이나 나무에 조각물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깎아 만든 조각물만 없을 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사랑의 신 등등 조각물로 형상화하며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 것처럼 현대인들은 비록 형상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지식의 신 등등을 섬기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 절도 하지요.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회개하라, 돌리라, 어저스트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이 소수 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있었던 머저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 앗아간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부분을 통해 사사기 제일 1장 첫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요, 더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No, 하나님, don't touch it. This is mine.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마음속에 팍 떠오르는 생각, 네,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거 놓으면 하나님, 그거 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증인이라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해라. 이사야 40장 19절입니다.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 둘러 만든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아주 멋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흠모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그냥 데코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우리를 데코하고 우리 자녀를 데코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데코하려고 하지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려고 주지 않으셨지요.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모든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왜 거기에 큰 돌을 세워 놓았을까요? 큰 돌이니까 어디서도 보이겠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재헌신한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거 빨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지금까지 막아왔던 이 우상들을 정말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기는 조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미 여호수아는 2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승리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갔을 때 돌아보면서 항상 큰 도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큰 어려움 없는 이게 큰 어려움입니다. 진짜 이거 플래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안 건드려도 될 만큼 편안하니까요. 이슈가 없는 건 무엇입니까? 챌린지가 없는 거죠. 챌린지 없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대로만 그냥 계속 가면 그대로 천국 갈 것 같죠? No.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방황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앞으로 거의 한 350년 정도를 지금 이들은 유리하는 인생처럼 눌려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대가 우리 자녀대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법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새기고 감사로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구별하여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영적 믿음의 거장인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 우리가 2024년 6월 21일 저녁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우리가 훗날 가서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기간 가운데 그때 경험했던 그 모든 강도보다도 더 깊은 강도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돌아왔을 때 God, you did it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다 보니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받으셔야 될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예배가 불처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예배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오.